생산적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합일은 대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도치적 융합에서 이루어지는 합일은 일시적이다. 생산적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합일. 도치적 융합은 일시적. 이건 알겠어. 일치에 의해 달성된 합일은 사이비 합일에 지나지 않는다. 사이비 합일. 사이비 합일. 일치에 의해 달성된 합일은 사이비 합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합일은 실존의 문제에 대한 부분적 해답에 지나지 않는다. 완전한 해답은 대인간적 결합, 다른 사람과의 융합의 달성, 곧 사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완전한 해답. 대인간적 융합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갈망이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열정이고 인류를, 집단을, 가족을, 사회를 결합시키는 힘이다. 이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발광 또는 파괴, 자기 파괴 또는 타인 파괴가 일어난다. 사랑이 없으면 인간성은 하루도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대인간적 합일의 달성을 사랑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심각한 난관에 부딪힌다. 융합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방식의 차이점은 사랑의 여러 가지 형태의 공통점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러한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특수한 종류의 합일, 곧 서양과 동양의 지난 4,000년 동안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인본주의적 종교 및 철학 체계의 이상적 덕이었던 합일을 위한 사랑이란 말을 아껴둬야 할까? 어이상의 온갖 남점 때문에 해답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어떤 종류의 합일에 대해 말하는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합일이냐? 도치적인 건 아니겠지. 실존의 문제에 대한 신중한 해답으로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가? 또는 공서적 합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의 미숙한 형태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앞으로 나는 전자의 의미로만 사랑이라는 말을 쓰겠다. 실존의 문제에 대한 신중한 해답. 그러나 후자의 경우 사랑을 먼저, 후자의 경우의 사랑, 미숙한 형태의 사랑을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 공서적 합일은 임신한 어머니와 태아의 관계에서 그 생물학적 유형을 볼 수 있다. 어머니와 태아는 둘이면서 하나다. 그들은 함께 살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 태아는 어머니의 일부가 어머니에게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다. 어머니는 말하자면 태아의 세계이다. 어머니는 태아를 먹이고 보호하지만 어머니 자신의 생명도 태아 때문에 강화된다. 정신적인 공서적 합일에서는 두 신체는 독립적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동일한 애착이 존재한다. 두 신체는 독립적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동일한 애착. 공서적 합일의 수동적 형태는 복종 또는 임상적 용어를 사용한다면 피약대, 음란증, 마조이즘이자. 피약대, 음란증적 인간은 자신을 지휘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사람, 말하자면 자신의 생명이고 산소인 다른 사람의 일부가 됨으로써 견디기 어려운 고립감, 분리감에서 도피한다. 인간이 복종하고 있는 자의 힘은 그것이 인간이든 신이든 팽창한다. 그는 모든 것이고 내가 그의 일부가 아닌 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 부분으로서 나는 위대성, 힘, 확실성의 일부다. 그 모든 것이고 내가 그의 일부가 아닌 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 부분으로서 나는 위대성, 힘, 확실성의 일부다. 피약대 음란증적 인간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고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그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독립하지는 못한다. 그는 통합성을 갖지 못한다. 그는 아직도 완전히 탄생하지 못한 자다. 자기가 깨고 나오면 후라이가 되고 닭이 되고 남이 깨지면 후라이가 되는 것이다. 종교적 맥락에서 예배의 대상은 우상으로 불린다. 종교적 맥락에서 예배의 대상.
피약대 음란증적 사랑의 관계라는 세속적 맥락에서도 본질적 메커니즘, 곧 우상숭배의 메커니즘이 동일하다. 피약대 음란증적 관계에는 신체적 성적 욕망이 혼합될 수도 있다. 성적 욕망이 혼합된 마조이즘의 경우에는 메저키즘의 경우에는 사디즘과의 궁합이 사실 안 맞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철학적인 맥락이니까. 이 경우 복종은 정신과 관련되는 복종일 뿐 아니라 전신이 관련되는 복종이다. 피약대 음란증적 복종에는 운명에 대한, 병에 대한, 율동적 음악에 대한, 마약 또는 최면적 황홀경에 의해 발생한 독치적 상태에 대한 복종이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 피약대 음란증적 인간은 자신의 통합성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또는 자신의 밖에 있는 어떤 것의 도구로 만든다. 그는 살아가는 문제를 생산적 활동에 의해 해결할 필요가 없다. 생산적 활동. 공소적 융합의 능동적 형태는 지배, 피약대 대응되는 심리학적 용어를 사용하면 가학성 음란증, 사디즘이다. 가학성 음란증적 인간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서 고독과 갇혀있다는 감정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한다. 그는 자신을 숭배하는 다른 사람을 흡수함으로써 자신을 팽창시키고 강화한다. 피약대 음란증적 인간이 가학성 음란증적 인간에 의존하듯이 가학적 음란증적 인간도 복종하는 자에게 의존한다. 노예에게 의존.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이지. 양자는 한쪽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다. 차이점은 오직 가학성 음란증적 인간은 명령하고 착취하고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강하고, 피약대 음란증적 인간은 명령을 받고 착취당하고 상처를 입고 모욕을 당한다는 점뿐이다. 현실적 의미에서 여기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대는 노예인가? 그대는 폭군인가? 친구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더욱 깊은 감정적 차원에서 볼 때 양자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통합성이 없는 융합에 비하면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이 보통 가학성 음란증적 방식과 피약대 음란증적 방식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서로 다른 대상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히틀러는 우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학성 음란증적 방식으로 반응했으나 운명, 역사, 자연의 더욱 큰 힘에 대해서는 피약대 음란증적 방식으로 반응했다.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게 모순이 아닌 거지. 가학성을 띠는 자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독립성이 없다는 거야. 독립된 채로 공존하는 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지. 그게 사랑인데. 사랑의 정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고독에서 빠져나오는 병리적인 방식인 거지. 피약대 가학적 음란적 방식과 피약대 음란적 방식은 그의 최후 전반적 파멸의 직면에서 자살한 것. 히틀러의 예는 흥미롭다. 자살한 것은 그의 성공의 몽상, 전 세계 지배와 마찬가지로 특징적이다. 공서적 합일과는 대도적으로 성숙한 사랑은 자신의 통합성, 곧 개성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합일이다. 친구, 우정 같은 거지. 우정. 사랑은 인간에게 능동적인 힘이다. 곧 인간을 동료에게서 분리하는 벽을 허물어버리는 힘, 인간을 타인과 결합하는 힘이다.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에게 자신의 특성을 허용하고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킵니다. 사랑에서는 두 존재가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있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사랑은 가장 누군가를 사랑한 사람은 그를 모른다고 말하는 자. 만일 우리가 사랑을 활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활동이라는 말의 애매한 의미 때문에 난점에 봉착한다. 이 말의 현대적 용법에서 활동이라는 말은 에너지를 소비하여 기존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을 하거나 의학 공부를 하거나 끝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일하거나 책상을 만들거나 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사람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모든 활동의 공통점은 외부적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은 활동의 동기이다. 활동의 동기. 외부적 목표 달성.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깊은 불안감과 고독감에 쫓겨 끊임없이 일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망이나 돈에 대한 탐욕에 쫓겨 끊임없이 일한다. 이 모든 경우에 사람들은 열정의 노예이고 그들은 쫓기고 있으므로 사실 그들의 활동은 수동적이다. 그렇지.
겉으로는 능동적 내장 지방 같은 거야. 겉으로는 능동적으로 보나 실질적으로는 철저히 수동적인 거지. 돈에 쫓기거나 뭐 명성에 쫓기고 있다면, 고독감에 쫓기거나 이러면 곧 그들은 행위자가 아니라 순환자이다. 한편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과 세계의 일체성을 경험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목적이나 목표도 없이 일체성,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이라고 생각된다. 사실은 정신을 집중시킨 이러한 명상적 태도는 최고의 활동이며 내면적 자유와 독립의 상태에서만 가능한 영혼의 활동이다. 활동에 대한 한 가지 개념, 곧 근대적 개념은 외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가리킨다. 그러나 활동에 대한 또 하나의 개념은 외부적 변화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인간의 타고난 힘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스피노자는 활동에 대한 후자의 개념을 가장 명백하게 정식화했다. 인간의 타고난 힘을 사용하는 것. 외부적 변화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타고난 힘. 스피노자. 그는 감정을 능동적 감정과 수동적 감정, 능동적 감정이 정서, 수동적 감정이 정념, 곧 행동과 격정으로 구별한다. 행동과 격정. 발작과 반의지. 능동적 감정을 나타낼 때 인간은 자유롭고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된다. 그러나 수동적 감정을 나타낼 때 인간은 쫓기고 자기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동기에 의해 움직여지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스피노자는 덕과 힘이 동일하다는 명제에 도달한다. 덕과 힘. 덕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선망, 질투, 야망, 온갖 종류의 탐욕은 격정이다. 그러나 사랑은 행동이며 인간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건 행동이지. 사랑은 정서지, 정서. 인간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 힘은 자유로운 상황에서만 행사될 수 있을 뿐 강제된 결과로서는 결코 나타날 수가 없다.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근데 현대적 사랑에서는 사랑에 빠진다더니 어떤 대상의 그런 수동적 상태로 얘기한다는 게 문제고, 정념의 어떤 차원에서 정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창조하는 거지.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단순한 듯 하지만 사실은 매우 애매하고 복잡하다. 가장 광범하게 퍼져있는 오해는 준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빼앗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는 오해다. 성격상 받아들이고 착취하고 혹은 저장하는 것을 지향하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 준다고 하는 행위를 이러한 방식으로 경험한다. 시장은 성격의 사람은 주려고 하지만 단지 받는 것과 교환할 뿐이다. 그에게는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것은 사기당하는 것이다. 성격이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주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들 대부분은 주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그들은 주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덕은 희생을 감수한다는 행위에서만 성립된다. 그들의 경우 희생을 감수한다. 주는 게 기쁨이 아닌 거지. 고통인데 참는다. 그들의 경우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낫다는 규범은 환희를 경험하기보다는 박탈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이다. 환희. 생산적인 성격의 경우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주는 것은 잠재적 능력의 최고 표현이다. 준다고 하는 행위 자체에서 나는 나의 힘, 나의 부, 나의 능력을 경험한다. 힘의 의지지, 힘의 의지. 아주 구체적이네. 나의 힘의 의지. 인간은 자기의 힘을 표현하고 싶어한다. 고양된 생명력과 잠재력을 경험하고 나는 매우 큰 환희를 느낀다. 나는 나 자신을 넘쳐오르고 소비하고 생동하는 자로서 따라서 즐거운 자로서 경험한다. 주는 것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준다고 하는 행위에는 나의 활동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도 즐겁다. 이 원리를 여러 가지 특수현상에 적용해보고 이 원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성의 영역에 가장 기본적인 예가 있다. 남성의 성기능의 절정은 준다는 데 있다.
남성은 자기 자신을 자기의 성기를 여자에게 준다. 오르가즘의 순간에 남자는 정액을 여자에게 준다. 그는 능력이 있는 한 정액을 주지 않고 견디지 못한다. 만일 줄 수 없다면 그는 성적 불능자이다. 여자의 경우 비록 약간 더 복잡하긴 하지만 사정은 다르지 않다. 여자도 자기 자신을 준다. 여자는 그녀의 여성으로서의 중심을 향해 문을 열어준다. 받아들이는 행위에서 그녀는 주고 있는 것이다. 주는 행위가 불가능하다면 받기만 한다면 그녀는 불감증이다. 여자의 경우 준다는 행위는 애인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기능에서도 나타난다. 여자는 그녀 안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에게 자기 자신을 주고 유아에게 젖과 체온을 준다. 주지 않으면 오히려 고통스러울 것이다. 물질적인 영역에서는 준다는 것은 부자임을 의미한다. 많이 갖고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다. 많이 주는 자가 부자다.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안다라는 자는 심리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심리적으로 빈곤한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해진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자다. 그는 자기를 남에게 줄 수 있는 자로서 자신을 경험한다. 생존에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빼앗긴 자만이 뭔가를 주는 행위를 즐기지 못할 것이다. 빼앗긴 자만이 주는 행위가 즐겁다는 것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나 일상적인 경험으로 보면 무엇을 최소한도의 필수품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그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성격에 달려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더 잘 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정도 이상의 가난은 주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며 가난은 직접 야기시키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자로부터 주는 기쁨을 빼앗는다는 사실 때문에 수치이다. 가난이 수치인 이유는 주는 기쁨을 빼앗는다는 것. 그러나 준다고 하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물질적 영역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역에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을 준다. 이 말은 반드시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을 준다는 뜻이다. 그는 자신의 기쁨, 자신의 관심, 자신의 이해, 자신의 지식, 자신의 유머, 자신의 슬픔,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의 모든 표현과 현실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그는 타인을 풍요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함으로써 타인의 생동감을 고양시킨다. 그는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주는 것 자체가 절묘한 기쁨이다. 그러나 그는 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에 무엇인가 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야기된 것은 그에게 되돌아온다. 참으로 줄 때 그는 그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주는 자로 만들고 두 사람 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는 행위에서는 무엇인가 탄생하고 이와 관련된 두 사람은 그들 두 사람을 위해 태어난 생명에 감사한다. 이 말은 특히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은 사랑을 일으키는 힘이고 무능력은 사랑을 일으키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무능력은 사랑을 일으킨다. 마르크스는 이 사상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이게 정말 마르크스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이래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거지. 인간을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인간적 관계로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은 사랑을 사랑으로만, 신뢰는 신뢰로만 교환하게 될 것이다. 예술을 감상하려 한다면 당신은 예술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훈련을 받은 사람. 이게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지.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싶다면 당신은 실제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신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모든 관계는 당신의 의지의 대상이 대응하는 당신의 현실적이고 개별적인 생명의 분명한 표현이 되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사랑을 일깨우지 못하는 사랑을 한다면, 곧 당신의 사랑이 사랑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만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생명의 표현에 의해서 당신 자신을 사랑받는 자로 만들지 못한다면 당신의 사랑은 무능한 사랑이고 불행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나 사랑에서만 주는 것이 받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선생은 학생에게서 배우고 배우는 관객들로부터 자극을 받고 정신분석가는 환자에 의해 그들이 서로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서로 성실하고 생산적으로 관계한다면 환자에 의해 치유된다.
주는 행위로서의 사랑의 능력이 그 사람의 성격 발달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주는 행위로서의 사랑.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특히 성격이 생산적 방향으로 발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생산적 방향. 이러한 방향에서 인간은 의존성, 자아도취적 전능, 타인을 착취하려는 욕망, 저장하려는 욕망을 극복해왔고 자신의 인간적 힘에 대한 믿음, 곧 목표 달성에 있어서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 용기를 획득해왔다. 이러한 성질이 결여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인간은 자기 자신을 주는 것 따라서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랑을 두려워. 사랑의 능동적 성격은 준다고 하는 요소 외에도 언제나 모든 사랑의 형태에 공통된 어떤 기본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해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호, 책임, 존경, 지식 등이다. 사랑에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자식에 대한 모성애에서 가장 명백히 나타난다. 어머니가 자식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않다면, 또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주지 않거나 목욕을 시키지 않거나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보증을 듣더라도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감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 우리는 강력한 인상을 받을 것이다. 동물이나 꽃에 대한 사랑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린 여자를 본다면 우리는 그녀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관심이다. 이러한 적극적 관심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 사랑의 이러한 요소는 구약 성서의 요나서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의 주민들에게 가서 그들의 악행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할 것을 명령했다. 요나는 느니웨 사람들이 뉘우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게 될 것이 두려워 전도의 사명을 피해버린다. 그는 질서와 율법에 대해서는 강렬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지만 사랑은 모르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피해 도망하려고 애쓰다가 고래 뱃속에 갇히게 된다. 이것은 사랑과 연대감의 결여로 말미암아 그에게 일어난 고립과 폐쇄를 상징한다. 하나님은 그를 구해주고 요나는 니느웨로 간다. 그는 니느웨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설교하자 그가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난다. 니느웨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고 생활 태도를 고쳤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이 도시를 파괴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요나는 몹시 화가 나고 실망한다. 그는 자비가 아니라 정의가 실행되길 바랬던 것이다. 마침내 요나는 하나님이 그를 태양에서 보호하려고 자라게 한 나무 그늘에서 간신히 위안을 느끼게 된다. 45쪽부터